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또 잘 살고 금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 주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또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새 힘과 지혜와 권능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핍박이, 때로는 삶의 공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승리 주실 주님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정도를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늦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강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로라. 아멘.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최후 전투라고 불리는 이 아마게돈 전투의 시작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유브라데가 어딘가? 지금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겐지스 문명 뭐 아시죠? 그쪽으로 유명한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수년 전에 그 유브라데 강에 커다란 댐이 하나 서면서 아래로 흘러가는 골짜기의 물들이 말랐다. 이걸 보면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하나님 믿는 세력들 사이에 큰 전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새 영,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이 왕들을 모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겟돈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무깃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무깃도에 가봤어요. 그 굉장히 드넓은 평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전투가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은 이 동방으로 가는 소아시아를 향해 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또 유럽으로 올라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지중해로 나아가는 관문이기도 하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누구든지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원도 없고 사실은 그 땅에 별로 이렇게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땅도 작고요, 척박해요. 농사도 잘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고대의 강국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싶었는지,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인데 그 중에 싸움이 제일 많이 벌어졌던 땅이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이 무깃도라는 히브리어 음력을 다시 모음과 자음을 모으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투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예표죠.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부터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있었잖아요. 먼저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하마스, 블레셋 정권과의 전투가 있었고, 또 레바논, 헤즈볼라인가요? 그쪽 지역과의 전투가 있었고, 원래도 있었어요. 원래 중동 전쟁 역사를 보면 끝도 없이 20세기에 계속 있었던 전쟁이긴 한데 전투가 거의 이스라엘이 이기는 차원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봐서 벌써 여섯 번째 심판이 끝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영향력 있는 세력과 악한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맞설 거라는 거죠. 마치 그 어벤져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왕들을 모았다. 그죠? 왕들을 다 모읍니다. 14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귀신들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발악이죠. 그 어벤져스 장면 마지막에 보면 타노스가 자기의 군대를 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엄청난 군대가 막 이렇게 가는, 마치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같은 하늘과 땅의 군대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예수님처럼 홀로 서 있는 캡틴 아메리카, 그때 이 시공간이 열리면서 그의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씩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마치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 사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갈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있을 영적 전투를 위해서 군사로서 준비되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군사의 특징은 뭘까요? 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인을 모집하기도 하지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군인을 모집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군사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함이죠. 그렇죠. 좋은 군인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항상 전투 태세를 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보면 안락하고 편안하고 더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뭔가 다 가졌다. 그런데 무슨 훈련을 받아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사는 삶을 누리면 되지.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 되지. 무슨 훈련을 받느라 내 시간을 빼고 교회에서 모이자는 거 가고 기도회 가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훈련을 준비해야 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준비하려는 사람은 제대로 훈련 받기도 어렵고요. 전투에서 살아남기도 어렵겠죠. 중요한 것은 이 최후 심판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지만 상대가 되는 대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완벽하게 한순간에 일말에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죠. 17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되었다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테텔레스타이는 뭡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여셨다. 마귀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승리를 거두신 장면인데 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는 게 바로 여기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을 보면 우리가 시합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갑자기 자막에 딱 떠요. 우리나라 누구누구 선수 금메달 확보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남은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금메달을 받게 되는 걸 결정지은 거죠. 그러면 경기가 안 끝났어도 그 선수는 금메달 딴 기쁨으로 감격합니다. 그런데 아직 금메달을 맸어요? 아니죠. 아직 매지 않았어요. 언제 맵니까? 경기를 다 마치고 모든 게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고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면류관을 받는 거죠. 마치 그와 같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승리를 확보하셨어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그런데 그 승리를 획득하는 시상식 앞에 서서 그 상을 수여받는 날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그날에 악한 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라지지만 진노의 포도전을 받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영적으로 준비했던 훈련했던 주님의 군사들은 그날에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심판은 항상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무서운 날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들에겐 영광스러운 날. 그게 심판이죠. 어떤 심판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린 승리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가 깨지고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넘어질 때 있겠지만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확보되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결정된 승리를 누리게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희망을 품고 이 하루 승리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왕들이 모여서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모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반열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 주님의 군사들로 우리 모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확정시켜 주신 이 승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승리가
마침내 우리의 삶에 획득되는 그날까지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싸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들로, 그런 좋은 군사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일 안식하게 하시고 함께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예배가 재현되는 아버지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